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반을 이제 간 넘었는데 사도행전 15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성경 말씀, 다른 챕터 다 중요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15장이 가장 중요한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14장 그리고 후반부 이 14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5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그런 어떤 분기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선교 제2차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복음의 색깔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장소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이제 이른바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던 곳,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진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처음 선교 기지로서 전서 기지로서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로부터 보냄을 받은 순회 교사가, 성경 교사가 당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진리를 들고 안디옥에 당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삐딱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덧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보충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자, 우리 민족에게는 대대로 아주 훌륭한 우리에게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모세 선생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과 의식과 특별히 할례를 지켜야 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상한 복음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복음들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술렁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듣자니까 우리 이 안디옥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는 천지차이에요. 같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은 변론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제 뒤숭숭하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진리냐? 뭐가 진짜 복음이냐? 무엇이 진짜 참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대로 머무를 수는 없다. 그래서 결판을 보자는 거죠. 판결을 갖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홈교회가 있으니까 그곳에 대표를 파송해서 함께 논의를 거쳐서 이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대표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무대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점이 가격이 되었습니다. 한술 더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는데 대표자는 다름 아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자, 이전에는 유대로부터 번역을 받은 그 안데옥에 이런 그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 모세 율법 가운데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불충분하고 할례가 있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뭐까지 추가를 하게 되느냐면, 자,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더 이제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 경론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경론들이 있었다, 변론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잠잠해진 이후에 사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막을 이제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지를 쭉 이제 고백적인, 간증적인 그런 성격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 성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신다. 증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였느냐. 멍에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멍에. 짐이라는 거죠. 짐. 우리도 함부로 짓지 못하는, 질 수 없는 그 멍에 짐을 억지로 그들에게 강요하면서 지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잘 보면요,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어디서 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냐면요, 본인이 책망받은 얘기, 본인이 책망받은 얘기. 고스란히 같은 사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로 인해서 자기가 책망받은 일인데 그것을 거의 동일한 인용구를 가지고 지금 이제 녹음을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문장이 어디에 있느냐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실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12절 말씀, 15절 말씀. 등장인물은 게바라고 할 수 있는 시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바나바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해요. 실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의장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야고보에서 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할례를 받은 지금 성경 교사가 오기 전에는 베드로는요, 너무나 편하게 그리고 쉽게 이방인들과 자주 식사의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시 여기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문제를 크게 문제거리로
삼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오게 되자, 그리고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입장을 표명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그 자리를 설설 피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거, 피했다는 겁니다. 피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자, 13절 말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얼마나 파장이 컸느냐 하면, 심각한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베드로는 지금 교회의 수장이에요, 수장. 대표입니다.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들을 못하겠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나바마저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혹되었더라. 자, 그러자 이제 14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바울이 나서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들이 14절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게바에게 책망합니다. 면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중간 부분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멍에를,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억지로 그들에게 강요하려 하느냐. 들은 얘기거든요. 들은 얘기입니다. 고스란히 지금 이제 유대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교회 대표자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자기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발표하는 내용은 실은 바울로부터 책망 들었던 얘기입니다. 책망 들었던 얘기. 그런데 지금 책망 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시인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고쳤다는 겁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섰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바울은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베드로를 심지어는 사도의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면서까지 여기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치가 없느니라. 자,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또 선물로 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을 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신적인 저주를 퍼붓느냐면 1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 번 반복합니다. 세 번.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도저히 이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들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 번 반복합니다. 뭐 얘기했다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거짓 교사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거기다 뭘 추가한다고? 플러스 율법 하나 추가한다고.
할례 하나 추가한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3번 강조하는 겁니다. 3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율법주의가 뭔지. 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또 정말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법이 나오죠.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율법.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 율법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려면 이 율법을 보면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이 율법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가 안 되었고 율법만 보는 거예요. 율법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만. 그래서 율법 자체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죠. 해치란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형식을 따른다는 형식을. 그러니까 소중한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알맹이는 뒤로 하고 껍데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전적인 그야말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때로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주의자들 얘기하고 형식을 따른다고 해서 형식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알미니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미니안.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펠라기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펠라기안 알미니주의자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속성 가운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이런 형식주의가 그리고 외형주의가 스스로를 자기를 기만하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가 우리 내면 가운데 고스란히 박혀 있어요. 우리 본성 자체가 율법주의입니다. 본성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본성 자체가 유대주의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 껍데기, 정말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이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율법주의 몇 가지를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주의는 왜 나타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율법주의를 폐단하기 위한 해법은 없는가, 이런 몇 가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율법주의일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목회자가 율법주의가 되면, 목회자가 율법주의가 되면은 형식을 따른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야말로 삽시간에 순식간에 교회가 율법주의로 스며들게 됩니다. 물들게 돼요. 어떤 메시지가 강단에서 넘쳐나게 됩니까?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돼요. 진정 교단에서, 강단에서 또 설교자가 외쳐야 될 것은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강대하신, 그 인자하신, 풍성하신, 그분의 직분, 그분의 사랑, 이런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어떻게 보면 책망 섞인 그런 어떤 메시지도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빈번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성도를 싫어하는
성도를 일반적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그런 하나님도 불구하고 인색한 하나님, 굳은 하나님. 그래서 귀찮게 여기는, 성도를 귀찮게 여기는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 기본적인 값어치를 치러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굉장히 이 신령 가운데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상들이 우리 신령 속에 배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구를 듭니까? 달란트 비유 가운데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당신은 속이 좁은 사람이요, 어찌 내가 당신을 믿고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곡된 이미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참된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서 드러나거나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대표적인 또 인물이 또 어떤 인물입니까? 탕자 비유 가운데 첫째 아들.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한 거,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 살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짐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간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면 때로는 좋을 때는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이 확 올라옵니다. 자만심이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울한 거예요. 열등의식 사로잡힙니다. 이게 널뛰기 아니에요. 널뛰기. 교만했다가 겸손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자는 어떤 성향을 띠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와 연합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에 S교회를 다닌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그곳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별개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에 쌓여가지고 자만심에 쌓여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뭐 단체 아니면 자기의 직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과 연합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기는 자만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자기는 율법주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는 자만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제 리트머스 종입니다. 시험지를 여러분이 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는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뭐냐면,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구약의 이미지, 구약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정말 구약의 하나님마저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무한하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지금 대추리 들고 어떻게든 잘못하면 대추리를 들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라고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복음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과거의 아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데서 나는 강합니다. 이 약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대요. 옛날 지난날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를 받아야 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한 것은 뭐냐면 그 약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주님은 얘기하시거든요. 여기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나는 술 끊고 담배 끊고 내 상처 과거 치유하고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율법주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긍휼이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 그게 다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나를 위한 약속이고 나를 위한 긍휼이고 나를 위한 약속 모든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거닐게 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쫓으시고 그것을 머물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통해서 패망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왕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누구를 위함인가? 나를 위함이에요. 정확하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들을 만드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질 때에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율법주의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상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저는 모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주관에서 주장되어지거나 자지되어지거나 재단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기가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내면 가운데.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깨트려져야지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제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떤 장애나 방해나 모든 제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바울이 절대 율법주의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철저하게 방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적인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랬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것이고 그가 복음을 알았던 것이고 참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강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의미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이 일을 논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논의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방인의 구원이 그동안에는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개교회, 지역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가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한 사실은 없거든요. 자, 이제 이 공회가 모여서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공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제 구원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가 아닙니다. 절대 예수 플러스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더하거나 의식을 더하거나 율법을 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교회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또 나옵니다.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의 천상에 절대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종교적인 측면인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아예 이제 유대교와 그동안에는 이게 뭐 형제 이 종교처럼 비스무리하게 뭐 섞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결별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는 새롭게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별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예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했던 이제 교회가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를 다시 파견한다는 얘기죠. 대표자를 다시 파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건 4가지 정도 공고사항입니다. 공고사항. 자, 그래서 이 공고사항 4가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대략 한 170년이 지난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에서 개종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 성도들의 그 양심을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여전히 해당해서 모세율법을 좀 교육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요것 정도는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주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 4가지인데 그 4가지는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사라져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제 안정되어져 가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기억을 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무엇이냐, 유대주의 율법 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의가 드러날 때, 자, 제가 설교 중에서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냥 한때 자기를 바라봐도 됩니다. 한때 어느 정도 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앙망해야 됩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완성되었다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그 플러스 뭔가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혜가 믿겨지지 않으니까 의심스러우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플러스 무엇이나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무너지고 누구 말을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긍휼히 여길 자이고 우리가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시인하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없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힘이시고 하나님 정말 구원의 뿌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산인의 모든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절대 가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정말 온전히 팔을 벌리고 나를 향해서 늘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아바 아버지를 늘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늘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가서 참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확보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예강의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